일꾼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이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하셔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게 된 거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요. 여러분이 응답들을 받으셔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온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이렇게 준비했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고, 이게 세세무궁토록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복음 속에, 이런 전도 운동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렇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요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일꾼이 부족하다 이렇게 했는데, 서론에 보면은요, 예나 지금이나 일꾼은 적습니다. 그냥 어떤 교회 가도요, 일꾼은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참 하나님이 참 축복하셨죠. 우리가 일꾼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요, 그냥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일꾼은 적어요. 신자도 많고, 그렇죠? 신학교도 많고, 수양회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왜? 뭐가 없다고요? 일꾼이 없다고, 일꾼이 없다고. 일꾼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신자도 많고, 그렇잖아요. 신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신학교도 많고, 수양회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한데, 그런데 일꾼은 적습니다. 일꾼이 적은 데는 근본적인 5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그렇죠. 일꾼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보면은 사단의 최대 공격입니다. 사단이 교회 부흥과 교회 세계 복음화의 전략적 요소를 공격하기로 한다면 그가 어디를 공격하겠는가? 만일 전교인이 영적으로 갖춰지고 주의 뜻에 전폭적으로 헌신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올바른 동기와 잘 훈련된 평신도가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잘 어떻게 해요? 알고 있다. 사단이요, 전 성도가 영적으로 다 일어나서 정말 전도자로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평신도들이 전부 다 전도자로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이 사단이 뭐 하겠습니까? 진짜 사단이 있다면은요, 복음 모르게 만들겠죠. 제일 먼저 복음의 눈을 다 가려요. 복음 모르게 만들겠죠. 그러면요, 복음까지 알았어. 그러면은 전도하지 못하도록 하겠죠. 이게 사단이요, 진짜 우리가 정말 사실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전도해라. 전도한단 말이에요. 악자같이 막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못하겠어요? 전도까지는 어쩔 수 없어. 막 전도해. 그냥 놔둬.
제자가 되는 거를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이거 최대 공격입니다. 이거 복음 모르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복음 모르면 뭐 그거는 완전히 밥이니까. 그 전도 이거 모르게 또 제자 되지 못하게 뭐 한다고요? 이거 되지 못하게 계속 보면은요, 자꾸 이간합니다. 참 묘하죠, 이게. 이게 진짜 일꾼이 서지 못하도록 이게 얼마나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막 아주 그냥 뻔히 보듯이 그냥 보여. 막 눈에 막 이렇게 보입니다. 거의 사단이 짓거리 하는 게 크게 이렇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면요, 자꾸 이렇게 시기하고. 그렇죠. 이 복음 전하는데 자꾸 시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일꾼들끼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다툼을 만들어내요. 자꾸 이렇게 다툼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하나입니다. 목적이 뭐냐면 전도하지 못하게 전도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꾸 분쟁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쪼개지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이 현장만 장악하지 딱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20명 넘어가기가 힘들고 50명 넘어가기가 힘들고 100명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이게 할만하면 또 하다가 이게 또 이런저런 분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 가지고요, 또 무너지게 하고 이게 계속 이럽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일꾼들은요, 진짜 이걸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은요, 어찌 보면은요, 이 사단의 괴계를 진짜 많이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나를 내세우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나의 자존심 건드리고 이렇게 해서 복음과 전도와 제자가 되게 하는 거, 이것만 아주 끝까지 막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냐면요, 영적인 힘을 빼버려요. 이 사람이요, 뭐 힘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만들겠죠. 그래서 결국은 전도, 복음, 전도, 제자 이걸 하지 못하도록요,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 싸움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일꾼은요, 진짜 영적 싸움이 해야, 정말 그래서 승리해야 우리 일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단이 계속해서 이거를 완전히 무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자, 두 번째로는요, 자, 이게 왜 일꾼이 이렇게 잘 안 일어납니까? 두 번째는요, 이 성도들의 관심입니다. 관심. 다른데 자꾸 다른데 자꾸 관심을 자꾸 가져요. 그게 뭐냐? 자꾸 자리. 내가 참 보면요, 참 가만히 보면요, 이게 자리라는 게 이게 너무 어떤 사람은 자꾸 위로해주고 자꾸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런 데 자꾸 관심들이 많아요. 보통 일반 이 성도들은 그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나 인정받고 이런 데 관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뭐하냐? 바쁘다. 이렇게 뭐가 바쁜지 바빠요. 바빠. 그래서 진짜 하여튼
보러부터 밥을 떼어먹을 시간도 없어. 야, 어디로 뭐 하여튼 정신없이 그렇게 바빠요. 뭐 요즘 뭐 세대가 점점 더 바쁘긴 바쁘지만요, 다른 일에 이렇게 자꾸 바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자, 정말 그 하나님이요, 이렇게 참 하나님이 이렇게 딱 숨겨진 일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복음과 전도, 제자를 위해서 이렇게 딱 숨겨진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자꾸 자신을 드러내고 이렇게 감독, 그러죠? 지혜자, 간부 되는데 관심이 많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데 관심이 더 많이 있다. 숨겨진 일, 자신이 들여지는 일, 이게 참 그렇죠. 자신이 들여지는 일, 작게 보이는 일에 관심이 적다. 세계 선교 비전 트립 위원회 이런 데는 관심이 많으나 주위에 숨겨진 한 명씩 키우는, 그렇죠. 이 한 명의 정말 일꾼, 그 제자를 키우는 이 일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다, 적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일에 실패를 한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로는요, 근시안적인 안목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꾸 여러분들이요, 자꾸 이렇게 목표를 둬가지고 금방 뭘 막 이루려고 그래요. 전도는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막 이래가지고 하면은요, 결국은 그 전도 한계가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넣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전도는요, 여러분이 빨리 하려고 막 조급하게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실패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만들어가면서 전도 운동을 해나갔어요. 그러니까 막 뚝딱 이렇게 막 전도 운동 확 일어나도요, 전도 운동 확 일어나도 내가 딱 이런 준비가 안 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요, 틀림없이 사람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이런 준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막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표정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 보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내가 조금 막 전도가 되고 막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게 끝까지 쓰임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천천히 되는 게 그게 훨씬 더 이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고요. 나는 왜 이렇게 막 올인이 안 되나,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천천히 하셔야 돼. 일평생 두고, 내가 진짜 이 전도, 제자, 이걸 일평생 두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이렇게 근시안적인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당장 목표 달성 뭐 이런 거, 조직 확대, 막 현실만 쳐다보는 일, 이런 거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분명하고 절대적인 헌신을 결심한 일꾼을 키우는 먼 장래를 내다봐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뭐요? 이 밭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이 다 열려져야 됩니다. 이게 밭을 보는 눈, 그리고 또 일꾼 찾는 눈. 이게 목표 달성 뭐 이런 게 아니죠. 우리는 진짜 밭을 보고 일꾼을 찾는 그런 눈들이 열려지고요.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은요,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런 눈을 가지고서 천천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다락방이나 이게 이제 우리가 현장에 이제 첫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이 전도학교라든지 이런 일꾼들이 훈련되어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첫 프로그램이 우리가 전도 기초와 그 다음에 이게 전도학교가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학교에서 뭐 하느냐? 일꾼, 그렇죠? 이 제자, 그렇죠? 일꾼, 그리고 메시지, 그리고 현장, 요거를 우리가 싹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재림할 때까지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쫙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쭉 바라보면서 천천히 일꾼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자 하나가 세워지면은요 정말 이런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나이가 젊었을 때 이게 제자들로 세워졌다. 그러면요 평생 하나님이 전도 속으로 진짜 인도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가는 데마다 내가 할 일 다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참 제자로 서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그거보다 큰 축복이 없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어렵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되면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 성공해요. 하나님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딱딱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근시안적인 이런 눈을 가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이런 먼 미래를 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먼 미래를 보고 한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먼 미래를 보고서 전 세계를 보고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전 세계가 병들어 있으니까 진짜 가가지고요 이걸 치유하는, 거기다가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게 진짜 이런 후대들을요 이걸 보고서 아주 먼 미래를 보고서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보면은요 뭐가요? 이게 일꾼을 키울 때 이 키우는 일에 대한 기도가 부족하다. 여러분 일꾼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데 이게 기도가 아니면은 이게 사단이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정말 이게 이 부분에 놓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죠. 자, 우리가 이 일꾼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꾼을 키울 수 있는 실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꾼을 여러분이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나님이 하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데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그 실제가 없단 말이에요. 막상 여러분에게 한 사람 오늘 갖다 붙여놨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에게 전달해 줄 실제가 없다고 해요. 그를 실제로 세울 수 있는 그 실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 실제를 이걸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일 먼저 이렇게 부르잖아요. 제자를 부르고 나서 뭐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면 파송을 하잖아요. 부르시고 파송하시고,
그러면 이 부르셔서 이 파송하는 이 중간에 일어난 일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만약에 이게 3년 공생애잖아요. 3년 공생애 동안에 일꾼들을 어떻게 세웠느냐. 그걸 실제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은 제일 먼저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이 있잖아요. 제자 훈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어떻게 제자들을 세웠느냐, 그걸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걸 똑같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다락방에서 그대로 제자 훈련을 그대로 하는 거고요. 이게 초대교회에 그대로 진행한 거,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요, 제일 첫 번째 보면은요, 예수님은 제자를요, 모집하지를 않았어요. 모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선별을 했어요. 선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찌 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시작이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내가 가가지고 당신은 이번 전도를 위해서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이제 선별이겠죠. 우리는 어찌 보면은요, 우리 교회를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광고해가지고, 이런 전도학교가 있으니까 모여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면은요, 참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꼭 와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게 하셨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별해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렇게 갈 때 보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딱 제자를 보고 딱 선별을 해요. 자, 이 선별해서 그럼 보세요. 이 하나님이 그 바울을 회개시킬 때도 보면은요, 아무 데서나 회개 안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때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딱 불러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평신도가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바울은요, 아나니아를 보고 충격받았어요. 아나니아는 누구냐?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을 이걸 경험한 제자란 말이에요. 그 제자가 다메섹에서 딱 말씀 운동을 딱 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그 근처에서 딱 꺾어가지고 거기야 딱 아나니아와 딱 붙이잖아요. 그 얼마나 참 충격이겠어요. 이게 진짜 사울이 볼 때는 이 게임도 안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자기가 경험했던 이것과 맞춰보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이렇게 부른 그 계획, 그 목적, 그거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 보게 된 거예요. 평신도 하나가 지역에서 말씀 운동 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을 그거 자기 회심할 때 본 그걸 딱 보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가지고 평신도를 찾아가지고 계속 지역마다가 이 평신도를 통해서 말씀 운동을 다 열어서 한 지역을 다 장악하게 만드는 그 일을 평생 하다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집하지 않고 선별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모집하지 않고 선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아시고,
그렇잖아요. 과거에 진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이 가정과 가문의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 미래까지 하나님은 불러가지고요, 그걸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게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 운동을 위하여, 그렇죠?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걸 찾으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별해서 딱 부르셨구나.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뭐 했느냐면요, 이렇게 함께 했어요. 이렇게 동거하시죠. 동거. 늘 예수님은 사실은 늘 같이 살았어요. 3년 동안 그냥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살았어요. 하루만 같이 살면 여러분이 다 드러납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거 다 드러나요. 저 사람 하여튼 영적 문제든지 뭐든지 좋은 장단점 이런 거 하루만 같이 있어 보면은 다 드러난다. 하루 정도는 또 숨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난다 거의 한 90%는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인간관계 이런 갈등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전도자들은요, 이게 자꾸 걸려 있으면은 이게 전도자가 안 되거든요. 이 전도자는 이게 없어야 돼요. 이게 진짜 이게 인간관계 갈등 이런 것들을 가지면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가다 보면 별일 다 일어나는데요. 전도하다 보면은요, 저 인간이 진짜 저럴 수가 있나, 그럴 때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어떤 때 가면 막 할렐루야 하고 막 했다가 어떤 때 가면요 완전 찬밥도 그런 신세가 없어. 왜 왔냐, 뒤도 안 보고 그런 때가 많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내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는요 절대로 다음에 절대로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내가 어떻게 갑니까?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원래 그렇다니까요. 근데 저게 영적 문제구나. 저게 영적 문제라면 이 사단이 붙잡으면 별짓을 못하고 별말은 못하겠어요? 진짜 사단에게 딱 잡혀버리잖아요. 진짜 우리 약점도 잘 알고요, 그 비소에 꽂는 말이요, 그런 것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그거 그냥 내뱉거든요. 근데 저게 날 그럴 수가 있어? 그래 버리면 절대로 복음도 못해요. 하나님은요 3년 동안 같이 살고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눈을 봐라, 저 영적 문제 봐라, 영적 문제가 저런 거다. 이게 다 그런 것들을요 하나씩 진짜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이런 것들을 시선을 다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소수를 집중하죠.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12명, 그 중에서 3명, 그 중에서 1명. 그러면 이게 무슨 차별을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은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고요? 제일 먼저 이거 소수부터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 다락방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모이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지역에 딱 전도하려고 딱 모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딱 모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예요.
막 우리가 뭐 어떤 막 분위기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차분하게 정말로 꼭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이 보면은요,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 부르시고 파송하면서 한 지역을 한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주셨잖아요. 참 진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자로 딱 훈련시키시고, 그죠? 그래서 파송해가지고 한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까지 싹 우리에게 다 훈련을 시켜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 지역을 막 무조건 전도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수를 이렇게 딱 집중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한 사람부터 세우는 거, 소수의 몇 명이라도 먼저 지역에서 소수 그 몇 명, 같이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몇 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전도를 이해하고, 그래서 전도 방법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먼저 다 정말 기도도 이해하고, 정말 먼저 그 전도가 되어지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맛보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서 뭡니까? 현장에서 이제 모범을 보여줬죠. EBS 양육은 어떻게 하고, 영접은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꼭 다 보여주죠. 십자가는 뭐였어요? 진짜 가치의 재인식이죠. 가치를, 진짜 이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일인가. 이거를요, 제자들에게 아주 이걸 이렇게 심어주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대사죠. 우리를 주님을 대신해서 가는 대사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갈 때 뭐 하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난 영적 대사다. 이 주님이 가야 될 그곳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라요. 그러면서 뭡니까? 분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어느 곳이나.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도 거기에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요. 그 성령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냐? 이 성경적인 20가지 전략을 우리도 그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별로요, 우리가 예수님이 한 지역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요 제자 훈련들을, 이런 실제가 없기 때문에 제자가 일어나질 않으니까 일꾼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가 참 감사하죠. 우리가 이런 제자로 우리가 훈련받게 되는 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훈련 받으시면서 그런 마음 중심과 이게 없으면은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제자를 통하여 이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일꾼을 하나님이 다 없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가지고 부르셔서, 그리고 훈련시키고, 여러분이 다 이걸 다 다듬어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일꾼이 부족하다, 이 말은 우리가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진짜 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복음 알게 하시고, 이 전도 알게 하시고,
더군다나 정말 이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바울의 제자 훈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군사는 뭐 자꾸 이런 그 군사는 뭡니까? 얽매이는 게 없죠. 군사는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러면서 선수는 뭐예요? 선수는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전도도 법대로 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따라서 해야 되죠. 그리고 농부는 뭡니까? 농부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죠. 기다리고. 그렇죠. 금방 가가지고 열매도 연글지도 않은 거 가가지고 막 따고 그러지 않잖아요. 농부는 딱 끝까지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잘 가꾸고 이런 거죠. 농부. 바울도 이렇게 제자 훈련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강하게 하시고 이 삶의 방향, 목표, 계획이 분명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정인들 앞에서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그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자에게 이렇게 딱 부탁하고요. 군사, 농부, 선수, 농부. 바울도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잘 따라갔죠. 우리도 이 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참 제자로 이렇게 부르시고 제자로 서는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꼭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단이 공격하고 모든 성도들의 관심이 다른 데가 있고 근시안적으로 또 실제 무지하고 기도가 부족한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 제자로 세워가시고 또 파송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